이제 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12월 22일 대림절 넷째 주 예배를 시작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의 열방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저가 이스라엘 집에 행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소리를 발하여 즐거이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아멘. 찬송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온 땅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며 대림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고요히 저물어가는 2020년 한 해를 생각하며 추하고 어두운 마음들을 깨끗이 다듬는 기회가 되게 하소서. 주님 재림하여 다시 오심을 믿는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주의 길을 닫고 기쁨의 찬송을 부리려고 합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과 천군 천사들이 모두 합하여 부르는 영광의 찬미가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참된 진실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면서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아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 선언하신 하나님 앞에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2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10절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시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오늘 봉독한 이 말씀으로 기다림이란 삶으로 아멘하는 것이다, 이런 제목으로 대림절 마지막 주 넷째 주 말씀을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눕니다. 기다림이란 삶으로 아멘하는 것이다. 여러분, 삶으로 아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재림하여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삶으로 아멘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꺾어버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세상에 즐거운 것과 유익하고 좋은 것들이 있지만 내게 주신 은혜가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알기에 부당한 것을 거부하고 손해가 나더라도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믿고 진실하게 사는 사람이 삶으로 아멘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놀라워 나를 버리고 예수님을 붙드는 사람, 자기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 주님을 위해 살기에 고난의 길을 선택한 사람, 많은 이익과 명성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삶으로 아멘하기 위해 고난과 무명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를 붙들고 사는 아멘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사랑하기에 고난받으면서도 기다리는 주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아멘하고 끝내면 결코 안 됩니다. 그 다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입술의 고백이 삶으로 증명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진짜 아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입이 아닌 삶으로 해야 진짜 아멘입니다. 그래서 아멘은 삶으로 살아내는 치열한 순종이라고 합니다. 말끝마다 아멘, 아멘 하지만 행동이 없는 말은 의미 없이 부르짖는 멘트에 불과하고 이것이 중언부언하는 소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은 혼란스럽고 어둡지만 어둠은 빛을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우리 속에 꺼져가는 심지를 아주 꺼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끈질기게 어둠에 맞서 불을 밝혀야 합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길을 잘 닦고 계십니까? 먼저 주님께로 다가가셨는지요? 그리고 자신의 행실을 깨끗하게 씻고 계십니까? 또한 영적인 예민함이 더해지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삶으로 말씀에 아멘으로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신학자는 영광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오시는지를 이렇게 밝힙니다. 영광의 왕은 그의 길이 없이는 오시지 않는다. 아름다운 분,
사랑스러운 신랑 되신 주님은 담을 넘어 침입하지 않으신다. 그 사랑하는 자가 깨어 문을 열어 맞을 때까지 문 밖에 길을 대고 기다리신다. 주님은 강도처럼 담을 넘어 양심 안에 돌입하지 않는다. 영광의 왕이 오실 길을 닦지 않고 오시리라 오시라 하시는 것은 억지 부리는 불편한 일이요, 왕을 모욕하는 일이고 괴롭히는 일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교만의 뿌리가 낮아져야 하고, 모든 우울의 골짜기는 메워져야 하며, 모든 사회적 불평등의 마음이 평탄케 되고 이기적인 생각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영광의 왕이신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좌정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은 정말 진실한 기다림일까요? 정말 주님이 우리 삶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소개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 혈통으로 나셨기에 레인 지파 계통, 아론의 계통을 따르는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 5절에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신 섭리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직접 세우신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 아론의 계통을 따라 대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대제사장입니다. 연륜이 끝나면, 시간이 지나면 그는 제사장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은 영원한 것입니다. 왜요? 주님의 끝은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요약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참 인간이셨기에 모든 인간의 슬픔과 고통을 다 자신의 것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8절에서도 예수님의 인간적 면모를 유난히 강조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자신을 능히 구원해 주실 아버지께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셨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동산의 간구의 기도하심은 십자가에 죽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확인하는 과정이요, 성부 아버지께서 순종하시는 모습을, 성부 아버지께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시는 행동이십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고난 가운데서도 아버지께 순종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에 삶으로 순종하는 아멘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그러하오니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고난받아야 할 이유가 없으신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을 아들 예수가 받도록 요구하시니까 예수님은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구원음을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멘입니다. 맞습니다. 찬송가 252장 후렴에 보면 예수의 흘린 피 날 구원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예수님의 피를 신비화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피는 그의 생명 혹은 삶을 가리키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라고 설명합니다. 성지순례를 가면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피를 흘린 자리라고 소개한 자리에 핏방울이 응고되어서 실체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2000년 후를 살아가는 우리가 성지순례에 가서 그 거룩한 핏방울을 만지거나 보게 되면 능력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사람들이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것이 예수님의 피를 신비화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의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바친 그 행위 자체가 예수의 피라는 말입니다. 옛사람들은 피 속에 사람의 생명이 있다고 생각했고 피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따라서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갈취하는 행위로 받아들였습니다. 첫 번째 살인자인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 10절이죠.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지금 이 땅에도 무고한 아벨의 피가 땅에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연약하여 자기 생명을 지킬 힘이 없는 어린아이들, 여성들, 노약자들, 그리고 일터에서 위험한 가운데도 내몰리는 사람들, 그들의 무고한 희생이 아벨을 생각하며 떠올리게 하는 말들이 계속 되뇌어집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수많은 아벨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이 아벨이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의 목격자가 되고 또 당사자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괴롭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정직하려고 노력했는데 저런 일을 당해야 하나? 왜 나는 바르게 하려고 했는데 이런 피해를 입어야 하나 하면서 생각합니다. 이런 질문들이 떠오를 때마다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고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들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런 생각이 깊어지면 허무함에 빠지게 되고 분노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아벨이라는 이름 자체가 허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름대로 아벨은 너무도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고 그래서 그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아들였지만 그 결과는 형에게 살해당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결과가 그렇게 허무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거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으며 또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가겠습니까?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이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향해서 선뜻 발을 내딛지 못한 것들이 사실입니다. 흔히들 그래봤자 세상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나만 손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바로 그런 허무한 생각이 성도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올바른 길을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인의 고난이 결코 의미가 없다거나 허무하지 않다고 하십니다. 아벨의 죽음은 결코 허무한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허무하고 무가치하게만 여겨지는 아벨의 죽음이 우리에게 강하게 분명하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의 삶보다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가치가 있고 의미 있는 아멘의 삶이었다고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동생 아벨을 죽이고 시치미를 떼는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피가 땅에서 소리를 지른다는 말입니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표현으로 들립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 짧은 말 한마디 말씀 안에는 이런저런 이유와 모양으로 아벨이 되고 또 아벨과 같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의 질문에 대한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발이 딛고 사는 땅은 인간과 따로 동떨어진 상태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땅과 사람은 한 몸입니다. 한쪽이 망가지면 다른 한쪽도 같이 망가지게 되고 그래서 그 고통에 신음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먼저 망가지는 쪽은 인간입니다. 땅은 스스로 망가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저 인간이 망가진 결과로 도매금으로 같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썩은 땅이라고 하고 버려진 땅이라고 황무한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인간이 그 땅의 삶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피해를 입고 망가진 땅은 그 아픔을 그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인간들에게 그대로 되돌려 줍니다. 이것은 땅의 복수라기보다는 땅의 아픔이 우리에게 전달해진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땅과 인간의 이런 관계 때문에 인간의 죄는 항상 땅을 신음하게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신음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땅이 내는 신음은 사람들과 사람들 사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바로 잡으셔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인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듣고 움직이시며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 위에 바르게 세워 가신다는 겁니다. 땅이 낸 신음 때문에 가인이 형벌을 받게 된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가인은 지도새도 모르게 동생을 죽여버렸다고 생각했지만 땅은 기억하고 땅은 그 신음소리를 하나님께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고통은 아무도 모르게 당하는 허무한 아픔이 결코 아닙니다. 의인의 손해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무가치한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픔과 손해를 헤아리고 계셨던 겁니다. 온 세상이 죄악과 악인들 때문에 완전히 망할 것 같지만 지금까지 이어져 온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손해를 입은 사람들의 어려움을 헤아리셨으며 그들과 함께 신음했던 땅의 외침을 듣고서 그 모든 것들을 바로 잡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지나온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선한 사람이 아니라 악한 사람을 땅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땅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이 악하다고 생각하시고 민수기 35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선언하십니다. 창세기 노아 대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용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짐승을 먹을 수 있도록 허용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전까지는 땅에서 나는 식물만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습니다. 육식 허용하는 데는 하나님께서 그런데 한 가지 제한을 두십니다. 창세기 9장 4절에 보면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성경이 이렇게 피를 흘리거나 피를 먹는 일을 엄격히 금지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의 폭력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시편 51편 14절에서 다윗은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인간 세상은 가인 이후 폭력적이고 피 흘리는 데 익숙해진 인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구약에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 제물의 피를 하나님께 드리며 제물을 드렸던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물을 바치는 순서는 이러합니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먼저 자기가 바칠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습니다. 자기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회막 앞에서 그 제물을 잡아야 합니다. 피를 흘려야 한다는 거죠. 제사장들은 그 피를 받아다가 회막 어귀에 있는 제단의 둘레에 피를 뿌렸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뜻일 겁니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그 고기를 각을 떠놓으면 제사장들이 제단 위에 불을 피우고 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불살라야 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와 속죄제가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비슷한 과정을 거치면서 번거로운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게다가 살아있는 짐승을 잡고 각을 뜨는 일은 참 꺼림칙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짐승 제물을 바치는 행위는 일종의 제의적인 인간의 폭력입니다. 때려 죽이는 거지요. 내가 때려 죽어야 되는 사람인데 내가 짐승 너를 때려 죽여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입니다. 옛사람들은 이런 까다로운 절차를 통해 진행되는 제사를 통해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폭력성을 거룩하게 해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해야 살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피 흘리는 희생이 반드시 따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러합니다. 주님은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고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시고 소외된 사람들의 벗이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가진 것은 없으셨지만 주님은 무기력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주님과 만난 사람들은 자기들이 환대받고 있다는 사실에 늘 감동을 받고 은혜를 누렸던 겁니다. 주님은 자기 앞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사람으로 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삶으로 피 흘림입니다. 여러분, 짐승을 피를 흘린 제사한 후에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피를 흘려 해결해 주셨으므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제사 없이 만날 수 있었고 그 안에서 참된 행복과 따뜻한 사랑과 용서와 사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피 흘림의 삶이고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만나는 과정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이 마음이 모든 죄인들을 받아주셨던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이신 주님 만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았습니까? 양이나 소나 염소를 잡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피 흘림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와서 용서를 받고 새로운 삶을 살려면 반드시 짐승을 잡아야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으로 통해서 받아버리시고 하나님이 생략해서 만나 주셨던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들을 대신 피 흘려 용서하시고 통과하게 하여 받아주신 그 사건, 그것을 우리는 보혈의 은총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은전 30개에 당신을 파는 가룟 유다를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3번씩이나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다고 배신자라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십자가 아래에서 조롱하는 무리들까지도 용서해달라고 아버지께 기도를 드렸던 분이 주님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연약함과 슬픔을 다 짊어지시고 폭력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신 주님의 더없는 사랑에 감동한 많은 무리들은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백부장처럼 주님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입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주님은 율법과 제사를 통할 수 없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사람들 속에 있는 아름다운 삶의 가능성을 끌어내셨습니다. 죄에 눌려있던 양심을 깨어나게 하셨고 공간 삶으로 인해 막혀있던 사랑의 샘에 다시금 생명의 물이 흐르도록 하셨습니다. 율법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사랑의 마음을 우리 속에 불어넣지는 못합니다. 제사는 잠시 동안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는 해줄 수 있지만 그러나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애할 수는 없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제사를 구약시대는 드렸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을 새로운 존재로 빚어내시기도 못합니다. 무엇이요? 율법이요. 제사가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번제와 속죄제가 아닙니다. 입술의 아멘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입히실 몸을 마련하셨던 겁니다. 2000년 전 주님은 나사렛 예수라는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뜻은 명백합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10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행하고 말씀을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뜻은 사람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란 삶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며 사는 것인 동시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 자신을 바치는 행위입니다. 이 성탄 무렵에 생각나는 이현주 목사님이 쓴 시가 있습니다. 나를 둘러 당신의 옷으로 삼으소서라는 시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를 둘러 당신의 옷으로 삼으시옵소서. 알몸으로 오시는 이미여, 지난날 나사렛 예수라는 옷을 입고 가난한 호숫가를 거니셨듯이 오늘은 나를 당신의 옷으로 두르시고 상처나고 병든 이 땅에 오시옵소서. 가난한 자는 아직 이 세상에 많습니다. 이 마을 언덕 저 골짜기에 지나가는 골목에 남루한 이 몸은 그대로 당신의 옷이 되어 바람 부는 언덕에 펄럭이게 하고 싶습니다. 대림절 마지막 주일은 오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옛날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시기 위해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입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전달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전합니다.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그의 존재의 터전을 흔드는 두려운 말이었습니다. 그 정가를 수용하는 순간 마리아의 삶은 평온은 무너지고 깨지고 행복에 대한 꿈도 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 두려운 현실을 받아들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우리가 진정 주님을 기다린다면 우리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시려는 주님의 뜻에 아멘해야 됩니다. 기다림은 삶으로 아멘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읽고 주님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폭정 가운데 살면서도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사람들을 주님은 당신의 온몸으로 감싸 안으셨습니다. 그 따뜻한 사랑과 온기는 사람들의 가슴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형상의 성품들이 싹이 나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지금은 모든 가치가 돈이라는 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부동산으로, 주식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삶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몸으로 입증해 내야 합니다. 돈이 아니어도 충분히 행복한 삶을, 기쁨의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것이 삶으로 아멘하는 삶입니다. 나누고 돌보고 섬기고 절제하며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몸을 빌려 이 세상에 오고 계십니다. 이 겨울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우시려는 주님의 손이 되어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무고한 피가 더 이상 우리 사는 땅에 더럽혀지지 않는 그런 세상을 열어가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는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은 아멘을 외치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과 약속에 매여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와 한 몸이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우로 가라 하면 우로 가고 좌로 가라 하면 좌로 가는 순종의 삶이 아멘의 삶입니다. 아멘 없는 삶은 예수의 사람이 아닙니다. 비록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갖고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랑의 향기가 없습니다. 그냥 그저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십자가의 순종의 삶이 제사보다 낫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즉 수천 번의 성경 읽기보다, 수만 번의 예배보다 한 구절의 말씀을 한 번에 성령의 은혜로 순종하는 삶의, 십자가의 삶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성경 읽기를 무시하고 예배를 폐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진정의 말씀에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산다면 삶으로 실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멘으로 성령 안에 순종하는 삶, 아담의 사랑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죄인을 살리고 이루어가는 천국의 삶, 그 삶이 십자가의 순종으로 나아가는 아멘의 삶이기에 성령 안에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를 충만하고 풍성하게 왕성하게 경험하고 누리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고 우리 일상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다림은 삶으로 아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랬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모든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살아내셨고 목숨까지도 십자가에 내어놓으라 하실 때 아멘의 실천의 삶으로 주님은 십자가의 몸을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삶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 땅에서 말씀으로 삶으로 우리에게 다시 재현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 삶으로 재현하는 삶이 바로 아멘의 삶입니다. 사랑의 주님을, 재림의 주님을 다시 맞이하는 기다림을 갖고 있는 성도라면 삶으로 아멘으로 답에게 우리를 능력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오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으로 아멘하는 삶, 우리가 이제 도전하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대림절 넷째 주에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앉게 해주시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표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다시 오신 주님을 재림을 사모하며 드리는 물질이라고 믿습니다. 구별된 이 물질 위에 하나님 두 손 들어 축복하시고 시후의 11조, 감사의 예물, 주정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을 그대로 구별해 드렸던 성도들의 마음을 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교회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이 변치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비하는 삶이 움츠러들지 않도록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특별히 우리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하나님 은총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교회 소식 안내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주일이고요. 이번 주 금요일 날 11시 특별한 방역 단계 상향이 없으면 특별한 행사는 없지만 감사 예배, 성탄 축하 예배를 11시에 금요일 날 드립니다. 교회 달력 아직 못 나오고 계신 분들은 보관했다가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외전도회에서 떡국을 신청하신 대로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더 다른 광고 주보 잘 보시고요. 우리 황신혜 집사님 친정아버지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저혈당으로 강단에서 쓰러지셔서 병원 치료 중입니다. 회복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고 건강관리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축복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대림의 4주를 지나오면서 기다림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참으로 주님을 진정으로 기다리는 믿음으로 남은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재림에 오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성탄의 기쁨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참으로 두렵고 움츠리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살아갈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들 하늘 소망을 두고 주님을 바라보며 견디고 인내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삶으로 아멘하는 기다림의 정신으로 살기로 약속하는 머리 숙인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추위와 코로나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